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예수님과 네 가지 면으로 연합되어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과 법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것을 실상으로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네 가지 면으로 연합된 것 중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된 것이 세 가지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된 것은 한 가지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값으로 형벌받아 죽으신 죽음으로서 그것을 가리켜서 대형이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하여 하나님에게 순종으로 죽으신 죽음으로서 그것을 가리켜서 대행이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불목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심으로 죽으신 죽음으로서 그것을 가리켜서 대화목이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결합으로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부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심신으로 된 우리의 육은 첫 아담에게 소속한 것으로 죄로 인하여 정죄를 받아 죽은 것인데, 이 범죄한 육이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하여 형벌받아 죽으신 그 죽음에 연합이 되므로 범죄한 우리는 죽은 것으로 연합이 되고, 또 심신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육은 첫 아담에게 속한 것으로서 불순종으로 정죄를 받아 죽은 것인데, 불순종한 육이 예수님께서
불순종을 대신하여 하나님에게 순종으로 죽으신 그 죽음에 연합이 되어 불순종한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한 자로 연합이 되고, 또 힘신으로 된 우리의 육은 첫 아담에게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불목함으로 원수가 되어서 정죄를 받아 죽은 것인데, 하나님과 불목함으로 원수가 된 육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심으로 죽으신 그 죽음에 연합이 되어 하나님과 불목하고 원수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연합이 되고, 또 힘신으로 된 우리의 육은 첫 아담에게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에 있게 되었는데, 이 육이 예수님께서 신인 양성 일위로 부활하심에 연합이 되므로 영원한 사망 가운데에 있게 된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에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의 대형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의 대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의 대화목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가지게 되었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결합을 가짐으로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영생하는 새 생명을 가진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새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살아야 하는 이 사실도 잊어버리고 옛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여러 가지로 변하는 현실 속에서 외부로는 죄에 속한 요소가 죽고 내부로는 순종으로 의에 속한 것이 일어나고 그 내부로는 하나님과 동거동행함이 이루어지고 그 내부로는 영원히 변동이 없고 죽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를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 순서가 죄사함 곧 사죄요, 칭의 곧 의롭다 하심이요, 하나님과 동거동행하는 것이요, 영생하는 새 생명이지만은 시간적으로는 동시에 되어집니다. 그런데 죄에 속한 요소가 죽지 아니하면 순종으로 의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동거동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새 생명으로 사는 생애가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먼저 죄에 속한 요소가 죽어야 순종으로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동거동행이 이루어지고 영생하는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데 3절 끝에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신 말씀은 아무 것에게도 제재를 받지 아니하는 지능을 가진 그 속에 영원 불변성, 완전성을 가진 것으로 전지전능으로 작용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입니다. 살았다고 말하는 것은 자연 생명, 곧 육신의 생명을 두고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결합으로 이루어진 영생하는 생명을 두고서 말하는 것인데 이 생명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 소망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노력은 썩을 것을 투자하여 썩지 아니할 것을 구비하게 갖추어 가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노력도 우리로 하여금 썩을 것을 투자하여 썩지 아니할 것을 구비하게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어디에 있는고 하니 하늘에 간직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말씀하신 하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공간적인 하늘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평가적으로 최고로 존영한 위치, 최고로 권위가 있는 위치를 가리켜서 하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간직한 우리의 기업을 실제로 얻어 가지고 누리려고 하면 거기서 살 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간직한 기업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자기의 유일한 소망으로 가집니다.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자기의 유일한 기업으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입니다.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가지는 데에 있어서 손해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은 단호히 물리칩니다.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가지는 데에 있어서 필요하고 유익하다고 하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손해도 어떤 희생도 달게 받습니다. 그런데 5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말씀하신 말세는 신약시대를 말합니다. 인류 역사를 세 토막으로 나누면 첫째 토막은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요. 둘째 토막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요. 셋째 토막은 예수님의 성천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인데, 셋째 토막을 말세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세 중에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신 말세는 셋째 토막, 곧 마지막 토막을 말씀하신 것인데, 첫째 토막과 둘째 토막은 준비하는 기간이요, 마지막 토막은 두 토막, 4천여 년 동안 준비한 것을 결실하여 거두는 토막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신약 교회 시대를 결실기라, 추수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농사가 처음과 중간이 아무리 잘 되어도 결실기가 잘못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 4천년의 준비가 잘 되어도 신약시대의 추수가 잘못되면 헛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구약시대의 교인들이 좋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온갖 고난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약교회의 구원은 이전보다 이것보다 더 뛰어난 구원임을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약교회는 탑의 꼭대기와 같습니다. 신약교회의 구원은 결말의 구원이요, 이 구원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은 연단을 받아서 잡된 것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구약 구원은 신약 구원의 요소가 있지만은 신약 구원보다 빈약하고, 구약 구원도 순전하지만은 신약 구원보다 순전함이 빈약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교회의 구원은 구약 교회의 구원보다 요소가 풍부하고 순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능력의 보호를 입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어떤 피조물이 밀어도 밀리지 아니하고 끌어당겨도 끌리지 아니하는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가진 줄로 알았는데, 어떤 현실을 만나고 보니까 그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헛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잠깐 동안 근심하게 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밀어도 밀리지 아니하고 아무리 끌어당겨도 끌리지 아니하는 이 능력을 믿음으로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력이 모자라는 것, 잡탕이가 섞여 있는 것을 깨닫고 순전한 것,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가지게 되어 이제는 어떤 것이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밀어도 밀리지 아니하고 끌어당겨도 끌려가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잡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온갖 시험을 주십니다. 사실 그대로의 형편을 드러나게 해서 잡된 것은 제거하고 순전한 것을 구비하게 갖추어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잡된 것을 제거하고 순전한 것을 구비하게 갖추려고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지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의 보호하심을 입어야 하는데, 능력의 보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의 외부는 진리 지식이요, 이 진리 지식 속에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인 영감이요, 영감 속에는 모든 것을 능가하는 힘인데, 그 모든 것을 한말로 표시해서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문자로 기록된 진리, 곧 문서 계시요, 이 문서 계시 안에는 영감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가졌으면 그 안에 있는 지극히 크신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곧 신구약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서 외부적으로 신구약 성경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앙 양심을 써서 영감을 받아야 합니다. 지식은 껍데기요. 이 지식의 알맹이는 영감인데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알만한 그 정도까지 갖추어졌을 때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동물이나 식물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사람들도 서로 교제하는 것을 보면 껍데기로 교제하는 것, 다시 말하면 물질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을 위주로 해서 교제하는 것이 있고 인격을 위주로 해서 교제하는 것이 있는데 인격을 위주로 해서 교제하는 것은 많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고 하면 옛사람을 꺾고 새 사람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이루어진 옛사람을 꺾고 예수님의 대속과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 중생된 새 사람이 주체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 주시고 상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영감은 문서 계시라고 하는 껍데기를 가졌고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맹이로 가졌는데 우리가 신구약 성경 곧 문서 계시대로 알고 실행하고 또 신앙 양심을 통해서 영감이 역사하여 깨닫도록 할 때에 그대로 실행하면 그것을 통하여 영감 속에 있는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잇는 것이라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의 주체적인 지식으로 삼고서 모든 것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잇는 것이라
하나님의 소욕을 우리의 소욕으로 삼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라고 말씀하신 것은 불로 연단하여 만든 순건과 시련을 통하여 연단한 믿음을 비교하여 볼 때에 불로 연단한 순금은 연단한 믿음과는 영원토록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그것을 두고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영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하시는데, 칭찬은 하나님께서 호감을 가지는 것이요, 영광은 우리의 혜택을 모든 피조물이 있는 것이요, 존귀는 영원한 천국에서 역사할 수 있는 등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봉착되는 모든 현실은 시험인데 거기서 믿음을 연단합니다. 어떤 현실이 와도 거기에 피동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천국의 것만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믿음을 연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봉착되는 현실은 어떤 현실이든지 하나님에게 피동이 되느냐, 현실에게 피동이 되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서 가느냐, 현실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서 가느냐고 하는 그것을 시험하는 현실인데, 우리는 어떤 현실이 봉착될 때에 현실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아니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성공이요, 영광이요, 존귀요, 실력인 것입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